지난번에 살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또 온전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또한 필요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육체적인, 감정적인, 도덕적인 혹은 영적인 시련이 닥칠 때에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과할 때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도록 사용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목적과 많이 다릅니다. 그 시각으로 보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알려줍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련을 인내하기로 마음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것인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되,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아주 후히 주신다. 꾸짖지도 아니하신다. 너가 뭐 이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어? 너 죄가 많잖아.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5절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산상수훈 내용하고 32개나 겹친다고 우리 야고보서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의 응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시기 위해서 같은 말씀을 3번씩 반복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도 3번 반복하셨습니다.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잘 쓰시는 이 하물며 논법을 통해서 또 논증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악인들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곳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반드시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셔도 될 테인데 기도 응답에 절대로 의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적은 불신입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파도와 같다,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서 믿음은 예스라고 대답하는데 불신은 동시에 또 노라고 대답하고 예스 노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에 의심으로 인해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을 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는 일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서 더 이상 믿음으로 걷지 못하고 물결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는 또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갖는 이 신뢰를 말씀합니다. 독생자와 함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실 또 응답하실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히브리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또한 11장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 사람은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구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니 왕이 되게 하셨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또 자기는 출입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혈기왕성한 젊은 왕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의 왕인데 자신을 종이라고 또 어린아이와 같다고 이렇게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 겸손을 가졌다는 것은 솔로몬이 또한 성숙한 인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나에게 지혜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곤고한 자요, 가련한 자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또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는 사람들도 싫어하죠. 저 교만한 친구 정말 꼴보기 싫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교만한 자는 교만한 사람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도 싫어하고 교만한 자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구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시편 90편에 모세의 기도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9절로 12절에 모세는 아주 의미심장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에게 남아있는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원시인들은 공간의 개념만 있고 시간의 개념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시인들은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직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도 원시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넓은 땅, 더 넓은 집, 더 두툼한 지갑, 더 큰 영향력,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남은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사람은 세월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루하루를 아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남은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은 가난한 자가 가져야 될 지혜와 부한 자가 가져야 될 지혜를 말씀합니다. 지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가난한 자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는가? 가난한 자는 자신의 그러한 처지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지위를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는 생명의 떡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목마른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생명수를 기억합니다. 가난한 자는 영원한 보화를 바라봅니다. 집이 없는 자는 하늘의 영화로운 집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서 소유를 뺏어가실 때 거기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그 목적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잃어버린 재산이나 내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그러한 물질들보다도 무한히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부한 자는 시련이 닥칠 때 돈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시련은 부자에게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내 내면에 지속적인 만족과 도움을 주지 못하고 특별히 영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소유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시든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죽었을 때, 남편이나 부인이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는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중상모략을 받을 때 돈은 마음의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9절로 11절의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예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자신의 처지를 영적인 실체에 비추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자는 나는 정말 부한 자이다. 주님 안에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 땅에 보화를 누리고 있는 자는 나는 정말 가련한 자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미스테리라고 번역합니다. 바울은 복음도 비밀이라고 말씀했고 그리스도도 비밀이라고, 미스테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입니다.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은 이니시에이트 하지 못한 사람, 입교 예식을 거친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입교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례로 당시에 헬라 세계에서 유행하던 신비 종교를
있었습니다. 신비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입교 예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과 교통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무스테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헬라어로 미스테리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신비로운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니컬 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다. 곧 입문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뜻을 알 수 없지만 입문한 사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 모든 비밀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주인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예배당의 스테인 글라스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공회 교회였기 때문에 성공회는 이렇게 스테인 글라스를 만들죠. 이 교회 이름이 The Church of Resurrection, 부활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 글라스를 올려보면은 돌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도 스테인 글라스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사오셨다 그러죠.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비닐. 저거는 이제 가리기 위해서 장로님 잘 사오셨어요. 저는 10수년 동안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저게. 근데 저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거죠. 이게 앞에 있는 것이 진짜 스테인 글라스입니다. 스테인 글라스에 보면은 안에서는 예수님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알 수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모르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비밀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을 깨달은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처음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계시하시고 준비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은 나는 부유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한 인내로 허락하신 시련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진보와 성숙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련을 주실 때 우리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움을 면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남긴 시간을 늘 개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들을 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예배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의 그 아버지 인도하심을 늘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께서 이 원하시는 길을 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해주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예배에 힘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혜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신 가운데 거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